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8장 이 첫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에브라임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야 하는데 그보다는 술에 취해서 그들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사치를 즐겼고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그들이 의지했던 교만의 면류관을 이 땅바닥에 던져져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어왔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짓밟히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현재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노후를 보장할 것 같고 여러분의 지위와 명예가 자랑거리가 되었다면 혹시 그것을 의지하고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이 쓸데없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술 취한 자들이라고 이 북이스라엘처럼 비방하면서 이들의 무능력과 태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라고 하죠. 이들은 자신의 직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흥을 즐기고 포도주와 독주에 쩔어서 술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니 정작 자신들이 해야 될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제사장으로서 법과 공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까요?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나라는 점점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방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사야에게 욕을 먹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죠. 계속 말씀을 보시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끗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씀은 예루살렘 지도자들 가운데 자신들이 전문가고 자신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감히 이사야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도를 전하려 하냐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이사야의 책망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때론 이스라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의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도 선포하기도 했으니 이들이 볼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그것도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온갖 세상 교훈을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느꼈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세상 교훈을 전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이 세상 교훈처럼 듣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언어처럼 들었으니까 결국 진짜 이방 방언을 듣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이 심판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이 이사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계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의 최후 결국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는 이 최후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술에 찌들어서 지냈고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잘못된 재판을 함으로써 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교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며 이 온갖 쓰레기 교훈으로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위는 타락하고 자기의 정력과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귀하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알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교훈이나 이 말씀의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그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지식과 내게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깊고 넓고 우리의 판단으로 예측할 수가 없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가정이 더욱더 주 안에서 예배하는 가정,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세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역할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좀 뭐 안다고 나에게 능력 있다고 교만하게 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판단에 맡기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이 어린이 마당 다주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이웃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음악회를 통해서 작정한 태신자 760명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은혜와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의 아주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태신자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